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이 여인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누굽니까? 오늘 보니까 23장 49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멀리서 지켜보았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55절 56절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55절 보시면은 23장 55절,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자들이었지만 이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서는 바로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이 여자들은 뒤에서 여러 가지 자기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랬던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에 왜 갔습니까? 안식일 전에 향품과 향유를 다 준비했죠. 그리고는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바로 주일인데, 주일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즉 시체가 될 수 있으면 좀 썩지 않았으면 좋겠다,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덤에 가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 여인들에게 그 무덤에 들어가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듯이 보란 듯이 무덤 문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이 뭐예요? 이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다. 빈 무덤을 이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우리 23절 보면은 이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여자들은 두려워서 땅에 얼굴을 댈 정도로 두려운 존재, 정말 찬란한 옷을 입은 그런 두 사람이 이들에게 말한, 예수님을 왜 여기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다, 바로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이야기했던 거 기억 못하느냐, 그 기억해봐라. 그렇게 했을 때 8절, 이 여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기억한 후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이 여자들이 누구였는가? 막달라 마리아였고, 요한나였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다.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사도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알렸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11절 12절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사도들과 다른 모든 이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ESV라는 번역에서는 근거 없는 말, 쓸데없는 말로 들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NIV에서는 이건 난센스처럼 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러나 혹시 싶어서 막 무덤에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만 달려간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함께 달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좀 베드로가 가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구부려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보지 못했어요. 세마포, 예수님을 시체를 쌌던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내려서 그의 몸을 이렇게 쌌던 세마포만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아니 누군가가 시체를 옮겼으면은 세마포랑 함께 옮길 텐데 왜 시체는 안 보이고 세마포만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러나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은 그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여인들에 대한 첫 번째 지금 기록인데요. 굉장히 객관적 기록이에요. 그냥 지금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다 조사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있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좀 생략하고 지금 날 것 그대로 어쨌든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본 게 뭐예요? 십자가 처형을 보았습니다. 바위 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심했으나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했으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오늘 누가는 이게 무슨 자랑인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처음에 시체 향품 바르기 위해서 갔다. 부활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시체 갔다. 이제 갔는데 예수님 보지 못했고 빈 무덤만 봤고 천사의 말도 들었고 이거 그냥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해서 가서 전했던데 11 사도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았다. 지금 오늘 누가가 이걸 딱 적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우리 11명의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이제 예수님의 계속적인 만남과 또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11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 나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부활을 아무리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어났던 실질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1절부터 12절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의 이 변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혹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할 때 이들은 근심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들의 상태입니다. 자, 이들은 준비한 향품, 왜 준비했어요? 시체 바르기 위해서. 향유, 좋은 향기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시체가 주 예수의 시체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모셨던 예수님의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체가 잘 방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시체가 좀 될 수 있으면 안 썩었으면 좋겠다. 이 시체가 될 수 있으면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무덤 찾아간 겁니다. 근데 무덤에 들어가려면 앞에 큰 막았던 돌이 있으니까 그걸 누군가를 굴려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갖는데, 감사에게도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갔는데 주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시체 방부 처리하러 왔는데, 시체 향품 드리러 왔는데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마음속에 근심하는 거죠. 아니, 우리 시체 어디 갔냐, 우리 예수님 시체 어디 갔냐.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근심했다, 이것을 당황하여 어쩌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어요? 주 예수의 시체 향품 바르기 위해서, 향유 바르기 위해서, 오랫동안 썩지 않는 그 시체로 보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 예수 시체를 잘 보존해서 좀 내년에 내가 왔을 때 예수님 시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 후에도 왔을 때도 예수님 시체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시체 보러 온 것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서 진짜 미래로 만들고 예수님의 시체를 방부 처리해서 오랫동안 시체가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근심하는 게 맞죠. 근데 해마다 무덤에 찾아가서
주 예수 시체를 보고 막 예정을 생각하면서 맞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 위해서 흘렸던 눈물, 저희들 위해서 섬겼던 수고, 저희들 기억하면서 저희의 삶도 그렇게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있고 뭐 방무처리를 우리가 하고 향품을 드릴 수 있다면은 시체가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분인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너희가 십자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바울 사도가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막 전하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주님이 되셨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채 여전히 죽은 시체를 향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바깥에서 향품 바르려고 하고 향유 드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니까 막 근심해. 아니 이미 살아계신 주님은 막 살아계신데 그 주님이 이미 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시신, 내가 가서 좀 방부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더 보존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서 좀 내가 좀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정도의 열심만 가지고 찾아온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냐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죽은 예수님인데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죽은 예수님의 시체 찾아오는 그런 신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격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 진짜 그것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지금 실제이고 실체적 진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실체적 진실이 지금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다.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시체에 찾아갈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번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근데 병원 가지고 수술 받아서 5년 동안 딱 해서 완치 판결. 야 이제 병원 안 와도 됩니다. 5년 지나니까 딱 완치 판결 딱 했어요. 근데 아직도 계속 그 수술 자국 바라보면서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면 이게 격에 맞는 일이냐 이거. 이미 완치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완치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어요. 이미 주님은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죽은 종교인 것처럼 시신의 시체를 섬기는 종교인 것처럼 그냥 옛날 종교적 열심, 죽은 옛날 신앙 가지고 나아가고 거기 인간적인 애정을 쏟긴 하죠. 그냥 우리가 저기 추석 때 믿지 않는 분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산소에 가서 열심히 성묘해봐도 그건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아무리 섬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미 살아계신데 그건 격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격에 맞는 우리가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코이 쇼이치라는 분을 아세요? 요코이 쇼이치, 일본 병사인데 전쟁이 끝났는데도 모른 채 30년을 폐잔병으로 살았던 괌에서 그래서 1972년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때 그가 일본 이제 군국주의의 그 군대가 돼서 열심히 싸우다가 이미 일본이 패망했어요. 근데 패망한지도 모른 채 30년 동안, 28년 동안 열심히 자기는 거기서 해서 지금 우리 조국을 위해서 충성해야 된다고 열심히 되다가 57세 때 20몇 때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가 72년에 발견됐을 때 57세라고 하더라고요. 57세. 그래서 지금도 우리 괌에 가면은 이 요코이 소이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전히 자기는 전쟁인 줄 알고 그냥 일본을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새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영적인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종교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죽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심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좋은 짐승 제사만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시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막 걱정 근심하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은 종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그렇다면은 야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임했고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는 옛 종교에 좀 빠져 있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좀 그 근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후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이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하면서 천사들이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4절도 보시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변형되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면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18장 한번 볼게요. 18장 32절 33절 12제자를 데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여리고 바로 가까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 즉 이방인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기억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죽음의 장소인 무덤에서 이제는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진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내가 확인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은 근심의 자리에서 돌아가서 이제는 새로운 소식, 기쁜 소식, 또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까지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이 나중에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이 될까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 천국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세상을 운영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예수님의 죽음의 시선이 고정되어서 근심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지금 왔던 막 두려움도 떠날 것이고 어찌할 바 몰라서 당황했던 삶도 바뀌게 될 텐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말씀을 기억 안 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자꾸 읽긴 하지만 연구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그 희주일에 믿음이 없이는 그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우리가 왜 자꾸 이 믿음, 삶에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근심도 많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믿음은 어디 나오느냐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자꾸만 믿음이 없으니까. 희주일에 그 믿음이 없이는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왜 이렇게 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냥 내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말씀을 기억한 후 이들은 무덤에서 떠나, 이 무덤에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무덤에서 떠나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어떤 장소입니까? 무덤 근심의 장소입니다. 무덤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무덤은 애통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애통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무덤과 같은 현실을 떠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다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나의 죄 사함과 새 출애굽임을 알 수 있고,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확증되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갈릴리에서 했던 그 말씀의 성취고, 성경 이야기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의와 생명과 화평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살 것이고,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속량 받았어요. 우리는 옛날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에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를 하던 우리가 이제는 속량 받았어요. 해방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지 죽어서 천국만 가게 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빨리 죽어서 천국 보내려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이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땅에서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의 부활,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사망, 더 이상 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까불지 마, 너희들은 이미 끝났어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자부심이 우리 가운데 생겼던 것도 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은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진짜 죄와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아서 성전 되신 그 안에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무덤에서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회복될 것인가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도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있는 거 알면 뭐합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살아낼 때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 맞다. 진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나도 부활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는 달라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야, 너 이 삶을 살아라.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삶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좀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사도들도 믿지 않았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아니, 첫 부활의 증인들이 나가서 열심히 무덤에 떠나서 절했습니다. 우리가 봤다 이거죠. 예수님 안 계시더라.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들었다니. 난센스. 아니, 이것은 근거도 없단 말이야. 어처구니 없는 말이다 너희들. 야, 너희들 뭐 잘못 먹었냐? 막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다. 믿기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 시체가 사라짐, 천사들의 증언, 세마포만 남겨짐, 이런 것들은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를 아무리 제시해 보지만은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이러이러한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아무리 전해봐도,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세요?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믿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처음 증인들도 나갔을 때 11사도도 안 믿었다니까. 11사도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11사도가 어떻게 믿게 됩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또 찾아와서 그들을 만나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이제는 믿게 되고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안 믿어요.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이 설득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원래 그렇다는 원래 그런 믿을 수 없는 허탄한 말이에요. 허탄한 말. 근거도 없는 것 같고, 쓸데없는 말 같고, 어처구니 없는 말 같고, 넌센스와 같은 이런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세 번째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사도행전 가면은 네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이제 100번째 이야기, 교회사를 통해서 1000번째 이야기, 오늘 우리 2024년에 이르기까지 아마도 수천 번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마 21세기 AI의 혁명, 수많은 엄청난 정보통신의 발전을 말하나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또다시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바뀐 겁니다. 한 번 가지고 믿을 수 없어요, 믿기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만난 이야기가 계속될 때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부활의 증인을 만들 겁니까? 나중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대도 안 믿길 겁니다. 왜? 이 땅에서는 없는 이야기인데 그게. 근데 또 내가 만난 이야기 들려주고 또 다른 친구가 만난 이야기 들려주고 계속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언젠가는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사실, 기록된 말씀, 목격자들의 증언, 부활의 증거는 넘쳐납니다. 이 정도면은 세속 역사였다면은 이미 이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대열에 끼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부활의 이야기는 여전히 수많은 기록이 있고 수많은 증거가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이 이야기는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삶을 바꾸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믿겨진다면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부활에 믿겨지는 사람은 부활의 삶을 삽니다. 부활이 믿겨지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건 부활이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게 진리임을 믿는다면 아니 내가 죽는데 안 죽는다고? 내가 오늘 죽어도 다시 산다고? 마지막 때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이게 진리라면 삶을 완전히 바꿔내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가치와 오는 세상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진리이고 이것은 세계관이고 이것은 전제이고 이거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탈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단지 이것은 어떤 지식을 듣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한번 내놔라. 부활이 있다면 다르게 살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속임수나 이 땅의 욕심과 부정과 거기에 우리의 야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는데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심판하실 텐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 앞에서 좀 억울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때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다 가는 이게 바로 진리라는 진리. 삶을 바꾸는 이야기, 세계관을 바꾸는 이야기, 전제를 바꾸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허탄하게 들립니다.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걸라고? 근데 못 듣고 그러겠다는 거죠. 하나의 의견, 하나의 주장이면은 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부활의 이야기는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이야기거든요. 진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야 거기에 내 인생을 걸라고? 저따 내가 쪽박 차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근데 받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있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겁니다.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나 교회사나 세속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완전히 새롭게 회복됐던 그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의문이 생깁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또 들려줄 겁니다. 야,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인생이 부활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 다 들려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디베레 호수에서 153마리의 물고기 낚았던 그 이야기.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좀 우리 자기 삶의 터전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을 바꿨다. 이렇게 우리 해석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삶의 터전에 들어갔어요. 일상이죠, 일상. 일상에서 그물 던졌는데 아무리 던져도 아무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야,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던져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막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보니까 153마리 정도의 물고기 잡혔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부활한 예수님께서 우리 삶까지 찾아오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벌어지더라. 그러면서 깨닫고 진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진짜 살아내야 되겠구나. 사실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이런 삶의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에스겔 4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처음엔 발목, 나중에는 허리, 나중에는 전체 큰 강이 이루고 나중에 큰 바다가 이룹니다. 근데 그 바다, 생명수 흐르는 그곳에 수많은 나무들이 다 살아나서 12달마다 과실을 맺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삶의 풍성함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어요. 에베소 우리 1장부터 3장까지가 부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삶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부활한 우리 사람들의 삶은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준 이야기죠. 진짜 빛의 자녀처럼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처럼 살고 진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서 이 땅에서, 옛날에는 부부가 사실 너무 상하 관계였잖아요. 근데 그런 아데미의 세계관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복종하는 관계가 딱 되는, 대등한 관계가 되고, 상전과 종들이, 옛날에는 종이 어떻게 사람 취급을 했습니까? 근데 그런 세계관이 바뀌어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다면 그들도 하나의 형제로 대하면서 이 상전들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알고 제대로 이들을 대우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관계가 바뀌고 삶의 양식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진짜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은 어때 죽음을 걱정하면서 살아내는 이런 삶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이제는 과감하게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어요. 이것을 성전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024년 우리가 DNA, 복음 DNA, 어쨌든 우리 공동체 한번 제대로 해보자. 다음 세대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선교 이야기 한번 써보자. 이 세 개의 목표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딱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딱 모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성전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다음 세대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진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음 세대로 양육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모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캠퍼스, 여러분들이 가는 저 직장, 여러분들이 가는 저 사업 현장, 그곳이 진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예수님 찾아오니까 153마리의 물고기 잡듯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때로는 치유가 있고 때로는 생명 공급이 있고 때로는 우리 삶을 막 보듬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거처를 딱 삼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혹시 고향을 가십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 고향 가셔도 그곳에 거처를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타국에 가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거처를 딱 삼을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그곳에 내가 죽는 문제 때문에 내가 혹시 두려웠다면 그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모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너무 작은 문제 때문에 내가 근심했구나. 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마음껏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부활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새로운 삶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작은 문제, 죽음의 문제 가지고 제가 근심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제3, 제4, 제5 이야기를 계속 써내릴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도 이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